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이 결정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우리의 신앙의 질과 믿음의 분량을 알려주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다윗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끌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며 다윗을 죽이겠다고 분노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는 상반된 반응이었지요.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에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걸림돌이었고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걸림돌을 만났지만 걸림돌을 대하는 다윗과 사울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은 혈기 부리지 않았고 사울이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고난이 지나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혈기와 분노, 살인과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걸림돌을 만났을 때 서로 반응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 사람의 믿음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다르니 반응도 달랐습니다.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보입니다. 반응을 통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신앙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신앙 형태를 분류해 놓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어카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어카 신앙은 앞에서 끌면 움직이고 가만히 두면 정지 상태에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냄비 신앙도 있습니다. 냄비 신앙은 뜨겁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갑자기 식어버리는 반응을 보이는 그 신앙 형태,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맷돌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맷돌 신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리만 돌고 발전과 성장이 없는 그런 신앙을 맷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목 신앙도 있습니다. 책망하면 쏙 들어가 버리는 신앙이 바로 자라 신앙이지요. 박쥐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채 하지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사람인 척하는 모습, 이런 신앙을 박쥐 신앙이라고 합니다. 소금 가마니형 신앙, 소금 가마니, 이것은 비가 오면 녹을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요. 산타클로스 신앙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만 교회에 나오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상록수 신앙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반응을 상록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이 다른 이유는 성격 차이 때문도 아니고 경험의 차이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같은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 때, 노력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면 불평만 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누군가의 실수나 문제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아들 함처럼 소문을 내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가난 앞에서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자족하고 있습니까? 반응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반응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고 큰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다음에 예수님께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앞에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에 반응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태였습니다. 반응과 믿음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부탁한 백부장,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행동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반응이 곧 믿음이고 반응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응이 믿음이고 믿음이 곧 반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질과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반응하는 신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10명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10명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반응을 보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10명이 모두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한 명만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의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감사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형편과 환경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속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감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감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달랐다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특출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였고 그런 감사를 보인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명은 모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치료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완치 판정을 받고 그리고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져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10명 중 1명, 곧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유는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수기도도 하지 않으셨고 내 몸이 깨끗함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으로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에는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기적의 사건 배후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치료 행위도 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기에게 벌어진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감사에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자기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고백의 표현, 이것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할 때 나옵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요.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행위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은혜의 사건 중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때가 되어 나타난 결과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상황이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낸 그 상황이 성도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치밀하고 그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사람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같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은 가난한 삶 속에서 나오미를 봉행하기 위해 이삭을 줍게 되었지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연으로 넘긴다면,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난 것을 우연의 결과로 여긴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운 일을 만났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결과가 우연처럼 벌어진 사건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에 벌어진 모든 은혜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국경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목적은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지요.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경 지역으로 밀려났고 사마리아 땅에 거했던 나병 환자들도 국경 지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국경 지역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굳이 그 두 국경 사이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연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서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덕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공서북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덕분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과거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 삶에 펼쳐진 모든 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모든 은혜의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10명이 병 고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격리된 생활에서 풀려나면 보고 싶은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10명 중 1명,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은 형제, 부모 먼저 만난 뒤에 예수님께 돌아와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을 뒤로하고 형제 자매를 뒤로하고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믿음은 감사를 미루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감사를 미루지 않는 것, 감사를 미루지 않는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신기하게도 감사는 뒤로 미루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평, 원망, 미움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는 희한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뒤로 미루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감사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것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30살 때 이제 첫째 딸이 이제 호주에 생활할 때 고열이 끓고 있었습니다. 호주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와 달랐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약도 먹이고 코가 막히고 숨을 못 쉬자 뜨거운 거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얼굴 위에 살짝 해주면서 습도를 높여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열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기쁨, 환희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 뒤에 마음속에서 혹시 약을 먹어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감격과 환희에 찼던 감사의 마음이 순간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를 놓치면 마음의 감사의 감격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감사에는 마음이 100% 담겨있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의 느낌과 감정, 기쁨과 환희를 담아서 감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즉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하는 존재 아닙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먼저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인데 결과를 보고도, 은혜의 결과를 보고도 감사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전 10명은 모두 믿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모두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9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9명은 문제 해결 전에는 뜨거웠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고 순종도 했습니다. 몸은 나병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몸이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제사장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이런 순종 정도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감사했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9명은 문제를 해결받은 뒤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후나 전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 그가 감사했다는 것은 문제 해결 후에도,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도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 받기 전에는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난 뒤에는 감사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감사는 문제 해결 후에도 내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문제 해결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반응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믿음은 문제 해결받고 난 뒤에도 변치 않는 믿음이야말로 좋은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 경배,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본문 속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해결하고 나면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좋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고침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지요. 이런 서원 기도는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사탕 말림으로 거짓 맹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이 한나의 모습이야말로 한나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 받은 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입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지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외부 자극에 어떤 모양으로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거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다 결단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로 부르짖고 기쁠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 그것은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의 반응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좋은 믿음입니다. 감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또한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은 후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좋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반응은 곧 신앙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야말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든 그 결과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